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쳐다보면서 축복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새해 건강하세요. 아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이러면 되겠는가 싶어서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휴가철을 맞이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한번 담배를 끊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갔는데요. 다른 분들은 막 뜨거워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런데 이분 집사님은 맹숭한 거예요. 그 자꾸 담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나가가지고 숲에 깊이 들어가갖고 담배를 피웁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이 쪼다같고 처량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떡할까? 그냥 내려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갈 수는 없지. 그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도하자 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귀에 버려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뭘 버리라는 거지?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담배하고 라이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에 담배 끊으러 왔으면 다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미련 때문에 요것만 피고 버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버리지 못하고 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버려야지 하면서도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한탄강에다 그걸 다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기하게도 담배 생각만 해도 구토가 일어나고 담배 연기만 맡아도 막 구토가 일어나고 담배 생각이 싹 가셔서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카메라도 조금 심령이 앞으로 좀 새롭게 당기세요.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먼저 버려야 됩니다. 구습을 던져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옛 습관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늘 그 상태. 던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변화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습에 버리지 못하는 것, 게으름, 나태, 나쁜 습관, 욕심, 중독 중에서도 어떤 이는 약물 중독도 있지만은 어떤 이는 이 인터넷 중독, 폰 중독도 있더라고요. 과감하게 벗어 던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과감하게 던져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2023년에는 우리가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 의존적인 신앙에서 주도적인 신앙으로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따라가던 신앙에서 앞장서가는 이런 신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는 2023년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2023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변화됩시다. 아멘. 본문의 배경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문이 나게 됐고 인근 각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안에, 그 주변에 어떻게 인산이네야 들어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친구에 의해서 실려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떤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중풍병으로 해서 몸이 불편하여 일어날 수가 없고 거동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왔다라는 정도의 정보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요, 과감하게 이 친구들은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미친 짓을 시작합니다. 친구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옥상의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짧게 두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 짧은 두 절로 되어 있지만은 이 안에는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용의 핵심은 한 친구를 위해서 4명이 수고하고 지붕까지 올라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친구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언제 아팠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들것을 만들고 그 친구를 그곳에 누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친구를 데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막힌 현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4명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지요. 방향을 옥상으로 트는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막히면 뚫는다. 막히면 뚫는다. 막히면 포기한다. 막히면 주저앉는다. 막히면 좌절한다. 아니에요. 막히면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현실이 가로막고 있으면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잠수 타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지붕이라도 뚫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2022년 여러분 편안했나요? 아니면 굴곡졌나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 고비 저 고비 넘겨왔습니까? 이제 2023년 우리에게도 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이고 미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기억하자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막히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막히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으로도 올라가고 방향을 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었어요? 사람들. 근데요, 살다 보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더라고. 장애물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람 장애물이에요. 믿는 도끼에 어떻게 하다고요? 발등이 찍힌다. 내 발에 발등을 찍는 도끼는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발등을 찍어서 아픈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찍지도 않습니다. 찍어봤자 아프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오는 장애물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장애물 때문에, 사람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죠. 사람 장애물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배 생활하는, 같이 식사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지 말자고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요. 막히면은요, 우회라도 하고 막히면은요, 뚫기라도 하고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장애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왜 사람 보고 주저앉습니까? 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가요? 왜 사람 때문에 아파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시든지 그 시험이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내시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2023년 많은 장애물이,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는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자고요.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자고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둑을 둘 때요, 고수들은 띄엄띄엄 놔요. 근데 하수들은요, 막 끝에다가 부탱이에다 집을 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수들은 바둑판 전체를 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 한 수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한 수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반전시키는 거예요. 옥상으로라도 올라가고 지붕이라도 뚫어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라갈 때에 그 벽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쟁이는 벽 앞에서, 이 벽은 인생의 벽 아니겠어요?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담쟁이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담을 타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인생의 벽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향하여 올라갔고 옥상을 뚫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023년 막히면 뚫는다. 막히면 뚫는다. 아멘. 막히면 뚫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담쟁이처럼 벽을 오르고 다윗처럼 담을 뛰어넘고 네 친구들처럼 들 것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도전해보자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담쟁이처럼 담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막히면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옥상에 올라간 그들은요, 지붕을 뜯어내죠. 당시 우리나라 2000년대 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시골 집들 거의 움막이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집은 어땠을까?
이렇게 정확한 이 자료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봐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벽을 돌로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감람나무와 이런 것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 같아요. 한번 스크린을 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벽을 돌로 쌓고 그리고 우리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한눈에 알겠는데 이렇게 석가래처럼 이렇게 되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대고 지푸라기와 그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라면은 뜯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저렇게 뜯어내서 주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무슨 믿음일까요? 그들이 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크게 압축을 하면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 고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 환경으로 사람으로 막히니까 지붕을 향하여 올라가는 행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서 내려는 그 열정적인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친구 고칠 수 있다. 중풍병자 이 불치병이잖아요. 뇌졸중이 왔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고칠 수 있다. 믿음. 어떻게? 예수 만나면 주님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 환경에 장애물이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옥상으로라도 올라가는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지붕 막히니까 그것을 뜯어내는 그 열정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보시지 않았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친구들의 믿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이 믿음,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행동하는 믿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붕까지 뜯어내렸던 그들의 그 믿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동사다. 여기서 동사란 말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그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잠수 타고 피하고 이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믿음, 시도하는 믿음, 안 되면 옥상이라도 올라가는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동사형 믿음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포기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런 동사적 움직이는 이 활동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동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앞에 어떤 많은 장애물이 가로막게 될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또 사람마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그럼에도 도전하고, 그럼에도 헌신하며, 그럼에도 행동하는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옥상으로 올라가고, 그럼에도 지붕이라도 뚫고 내리고, 그럼에도 벽을 타고 올라가며, 그럼에도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2023년 이런 성도들 되면 어떻겠어요? 죽은 믿음, 명사의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사형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늘려 그랬더니 표가 너무 길어요. 이렇게 주부에다 올리고 달력에다 올리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줄임말이 진심으로, 전심으로거든요. 진심으로.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아멘. 이게 딱딱 맞아야 돼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아멘. 2023년의 표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인데요. 한번 다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4명의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걸린 친구에 대해서 4명은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과 그 환자가 있었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몇 킬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을 들것에서 4명이서 들고서 그 더운 덥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그것을 이동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심된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옥상으로 방향을 트는데 그 옥상으로 기울어진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지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붕까지 뜯어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원상복귀를 해주든지 돈으로 보상해 주든지.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요. 왜요? 친구에 대한 진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2023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좀 진심했으면 좋겠으며 진심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진심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식으로 위선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멘. 특별히 새신자 초신자들이 왔을 때에 좀 진심으로 좀 대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영혼 살리는 전도에 대해서 진심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혼 하나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친구들의 여정이 전도의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기도와 애씀과 그 노고가 그 영혼을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진심된 그 마음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 결과가 11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진심으로 움직였던 그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바꿔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들것에 달려서 지금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들것을 들고 나올 때 옥상에 있었던 친구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들것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많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환호하며 박수를 쳤을까요? 정작 본인은 일어나지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 본인이 지금 들것을 들고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충격적인 기적 앞에 황홀한 행복을 누리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0대 남성이요 태국에 갔다가 아메바에 감염이 돼가지고 입원한 지 10여일 만에 죽었다라는 이러한 기사를 여러분들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 아메바에 감염되면은요 치사율이 95%예요. 엄청난 거죠. 95%가요 걸리면 죽는,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 가정을 했을 때에 여러분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고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집념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신약을 그 원인을 밝혀내고 신약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 약만 먹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 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된 복음이요 소식이겠습니까? 그 소식이 얼마나 귀한 소식이냐 말입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중풍병자였습니다. 의학으로도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길,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전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리는 거잖아요. 이게 참 복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 친구는 주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전심의 믿음.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전심의 믿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그 전심의 믿음. 옥상까지도 뜯어내리고 지붕까지도 뜯어내리는 그 전심의 믿음. 그 전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믿음 앞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제 들 것을 들고 돌아가는 놀라운 정말 황홀한 충격 앞에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체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러는데 2023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성도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응답의 역사가 간증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땀과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4명의 친구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을까요? 참 희한한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내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게는 그런 기쁨이 있고 친구에게는 고침이 있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영광의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재현된 것이지요. 이 기쁨을 맛보고 이 기쁨을 나누는 2023년 4명의 친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친구에 대해서 진심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진심으로 전심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버나움의 이 축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2023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으로 앙망하며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난, 아픔, 질고, 상처, 눈물. 근데 그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앙망의 마음으로 도전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보았던 동영상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새해 됐습니다. 우리 2022년 교회 이모저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합니다.